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앞집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제가 기뻐요. 네, 네. 누군지 찾지는 마세요. 민망하니까. 네, 앞집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건물주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사장님.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고 사연도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한 역할을 또 해주실 줄로 믿고, 오늘 딸은 안 왔지만 딸들도 제가 전도하려고 해요. 무조건 이제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할 거고, 그다음에 또 제 전도 대상자, 저는 오늘 2명 성공했는데 우리 동건이가 제 전도 대상자, 3명이죠. 우리 60명 형제도 제 전도 대상자인데 저는 오늘 3건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처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색한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최대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되도록이면 꼭 챙겨보려고 하는 공중파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면은 유재석 씨가 인도한단다, 사회를 보는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석이가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수유리 출신이라서 저는 그 아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저를 알았을 겁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때 유명해가지고. 근데 제 친구는 재석이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랑 동기 동창이고 수유리에서 같이 중학교 졸업했던, 가끔 방송에서 수유리 얘기하고 그러더군요. 지난주 유퀴즈에 2분의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일반인들 나오는 것에서 인터뷰를 재석이가 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배우고 언찡한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꽤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MBC PD 출신이었던 유명한 PD는 아닌데 김민식 PD라고 있어요. 영어 책도 쓰시고 뭐 이렇게 작가도 강연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PD로 대박을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라디오 라디오 만들고 뭐 이렇게 교양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가수 유열 씨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옛날에 광산학과 출신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광산학과 나와서 어떻게 PD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산학과를 나오셔서 그냥 그렇게 직장생활 그래도 잘 풀려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2011년에 타방송사 사장으로 가신 선배가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다. 연봉 제안을 듣기 전에 거절했다. 어떻게 보면 목돈을 만질 큰 기회인데 거절한 이유가 있다. 사람이 돈을 벌면 돈값을 해야 하고, 드라마 PD들 중에 그렇게 스카웃돼서 하루 2-3시간 자면서 일하다가 급사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저는 하루하루의 삶은 다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성공보다 생존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억 받고 나가면 10억짜리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인정 못 받아도 그냥 MBC 다니면서 자유로운 짠돌이로 사는 게 적성에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분은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잘 돼 계신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얇고 길게 가겠다 해서, 이분이 30대부터 이제 연금을 드십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연금을 들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한창 벌 40대까지 계속 저축을 하고 연금을 계속 부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퇴직하시고 강연하시고 뭐 이렇게 책도 쓰시고 영어 책도 쓰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사람들은 월천거사라고 얘기합니다. 월천거사가 무슨 얘기냐면 은퇴 후에 월천이 연금과 수익으로 들어오는 분을 월천거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거의 저는 신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돈을 만질 수 있고 대박을 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건강 지키고 소박하게 감사하면서 소시민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30대부터 연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국민연금을 유예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저기 좀 더 늦추면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들어오는 연금들 가지고 PT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60년대생인데도 굉장히 젊으시고 튼튼하신 분이셨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 옛날 대학가요제 가수, 옛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분이 그 폐 관련 질환으로 완전히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다 거의 죽을 뻔하셨는데 이식을 받으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유명할 땐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소중한 일상, 그냥 아이들 등교시키는 거, 아이 축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참 기쁘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많이 우시더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지난주 김민식 PD 편과 유열 그 가수분, 이때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용인 동행교회가 설립된 지 8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런 전도주의를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부담이고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와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게 우리가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와보라고 할 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을 본문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이거를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많았던 삭개오를 1절에서 3절 상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지가 이제 2026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역 서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발생되는데, 제자들이 신약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의 앞에 4권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 좀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책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줄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 책의 줄거리, 즉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이상한 신학을 갖고 이상한 교회들이 많은데, 적어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 이상한 목사 아니고 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니까 그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9장에 이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읽으셨는데 요 18장까지의 문맥, 줄거리, 왜 누가복음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점검하고 가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장 전에 18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 구원이 필요하니까 오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성공한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들, 창기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 남의 것 빼앗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나 너희나 비슷하다라고 보십니다. 오히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구원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문맥입니다. 누가복음은 내내 똑같은 문맥인데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가장 그 어떤 상징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9장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도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맥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려고 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여러분 그 주보에 성경 나와 있으시죠? 세리장, 부자,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자,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확장이 되면서 길을 닦고 팔레스타인 전역,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전 세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수가 필요했는데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현지인을 세리로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탄로시키지 않고 걷어내는 것은 현지인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금을 걷게 하되 정해진 세율을 내고 나면 그 이상을 걷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걷었겠죠. 걷는 족족 다 자기의 모두 부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세리장이었으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걷었겠습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승진해갖고 세무서장까지 된 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세입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플랫폼 시티가 생기잖아요. 옛서부터 저쪽 구성 저쪽은 삼남 지방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낙후가 돼 있었지만 결국에는 플랫폼이 생기는 거죠.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세입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이 노른자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강남 세무조 정도 되겠죠. 누구나 다 오르고 싶어하는 정말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교회에 너무 다행히 세무서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세무서 다니시는 교인들이 있으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아마 종소세 그거 하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서 걷어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는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세행정의 공평성이 확보된 지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걷었을까? 이 동족들의 고요를 빼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동족들은 이 세리하면 아주 학을 뗍니다. 그래서 거의 동급으로 누구를 봤냐면 창기와 동급으로 봤어요. 천하의 몹쓸 인간. 그러니까 부자는 되었고 승진은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저건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애써 무시했을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자야. 너희들이 없는 것도 많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많고 권력도 다 경험해왔어. 애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과 달라서 뭔가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고 어떤 그 성과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보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인정이라고 하는 뭐 이런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아요. 창기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최악의 인간군상으로 보니 그가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그 권세로 자기를 위로해 본지언정 그의 영혼의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가 삭개오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각자의 어떤 우상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삭개오는 우상이 돈과 성공이었어요. 그걸 막상 얻어냈는데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그에게 더 이상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도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 그는 외로웠어요. 만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재미있고 즐길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처럼 과학 시대에, 이처럼 편하고 좋은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무속에 빠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점쟁이의 시대입니다. 무속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무속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과 성공의 우상이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감,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울과 자살률은 높아만 가고 있고 아이들은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는 분명 삭개오의 시대가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맥을 설명드렸어요. 삭개오도 정보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 창기와 세리 저런 인간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 너희들이 교만한 거다, 너희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중궁궐에 살지만 외로웠던 이 삭개오로서는 그래? 자기의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분이 오시면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그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pure, 즉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 재밌죠? 나는 순수합니다라는 이름이에요. 명함에 순수합니다라고 써놨는데 악착같이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안 순수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름 뜻들 갖고 계시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아주 고민하셔가지고
무슨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름 받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이름 한자 이름들을 다 주셨죠. 그래서 제가요 정말 우리 이름 뜻대로만 살면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이름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제 이름은 빛날 형자의 민첩할 민자인데 민첩함이 빛나다는 저랑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 뜻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요 이름대로 대부분 못 살아요. 이름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성공과 그 돈의 우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순수함을 잊어버렸어요. 삭개의 우상은 돈과 성공이었어요. 근데 우상이 뭐냐면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그 우상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우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요 절대 우리를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우상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안정감을 주신다면 믿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은 없어요. 우상의 본질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망가뜨려요. 요즘에 외모가 우상인 분들도 많은데 외모가 늙어지기 때문에 그 우상이 무너지면 사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우상의 본질은 사람 망가뜨려요. 여러분 3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영적인 관심이 비로소 어떻게 생겼어요? 성공의 정점에서 그 우상의 정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나에게 대안이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겁니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우상이 가져다 준 절망과 좌절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신앙의 길, 평안의 길,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에게 찾은 자가 된 삭개오가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나오죠. 근데 이 삭개오가 참 이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녀 되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길을 찾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왜 우리가 우상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가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이 전도주일에 전할까 기도하고 찾던 중에 이 본문을 다시 택하게 된 이유는 삭개오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발견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우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 찾은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 되는 길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여기 성경에서 보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가 키가 너무 작다는 생물학적인 이슈예요. 3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관계로 키가 작은 그로서는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성경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죠? 저는 키가 183인데요. 이게 고등학교 때 키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쑥쑥 크고 그 이후로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키가 커서
키가 작은 분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은 사실 못합니다. 근데 저는 키가 커서 참 힘들었던 점이, 뭐 이렇게 만화책 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자꾸 간판 같은 게 머리에 막 부딪히고, 중국집 간판, 나무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부딪히고, 그 다음에 문방구 간판, 담배 간판 이런 거 막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키가 작은, 특별히 남자분들 키가 작으면 되게 그 곤란해 하시더군요. 왜냐면 자매들이, 여자분들이 뭔 놈에 그렇게 키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키는 양보를 못 하겠다는 자매들, 그러면 시집 못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키를 양보 못 하겠다. 근데 정말로 삭개오는 다리가 짧아서 슬펐어요. 키가 너무 작았던 모양이에요. 안 보여.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다 보이는데 훤히.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문제가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물학적인 문제, 내 몸의 문제가 발생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예배를 못 드려요.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우리의 몸의 관리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못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리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 우리가 몸과 신앙을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하려고 하는 정말 굳은 다짐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다짐입니다. 그것은 야식을 안 먹는 겁니다. 음식은 언제 먹어야 맛있습니까, 형 집사님? 밤에 먹어야 제맛이죠. 그저 출출할 때 그냥 신라면 하나 탁 끓여가지고 계란 송송, 파 송송 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혈당을 올리고 우리 혈관을 망가뜨려요. 야식 참 너무 맛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야식을 정말 기를 쓰고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생물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인 문제는 몸의 기관의 문제인데,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뇌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뇌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나고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우울하시거나 그러시면 말씀 듣기가, 구원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유체가 이탈해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고 계속 끝나고 뭐하지?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지. 막 이렇게 막 나 오늘 왔으니까 뭐 사달라 그래야지. 막 이런 생각들 막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도 브레인에 문제가 있고 브레인이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잘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예배당 1층에 동네 주민들을 위한 짐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신실하게 아주 싸게 좋은 트레이너가 참 성도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구원받고 변화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삭개오는 세리로서 평생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무리 그가 키가 작아도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이 일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세리장까지 갈 때까지 수십 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했을 텐데 중년의 남자가 됐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먹었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 눈으로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살면 살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고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들어가서 뭘 해요? 자꾸 뭘 사는 거죠. 자꾸 집을 꾸며놔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집을 잘 꾸며놔도 누가 와서 야, 그거 참 좋네요. 어머어머 막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사는 맛이 있죠.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기가 싫어요. 일단은 하도 그렇게 비난당하고 욕먹으면 자기가 싫으니까 어떤 증상이 오냐면 사람 있는 곳을 피합니다. 물론 키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가기가 싫고 뚫고 너 왜 왔어? 또 이 얘기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평안의 길을 가고 이 일을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는 우상 가운데 벗어나려면 사람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 또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시는데 자기만의 어떤 영역과 세계에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오늘 이 교회 나오는 게 좀 두려우실 수 있을 거고요. 어색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생각이 내가 교회 나와도 되나?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데, 내가 세리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도 되나? 이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오라 그랬으니까 오긴 왔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 말보다 사람이 비언어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너무 기다렸고 너무 왔고 너무 잘 왔다 막 이런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얼떨결에 오길 왔는데 이렇게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행히 뭐 교회는 덥지는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목사가 뭐 설교를 그렇게 개판치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 안의 속사람과 다른 사람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거 뚫고 지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4절에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역시 삭개오는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올라갔어요. 사람들과 적절히 거리를 띄우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무로 올라갔어요. 저는 오늘 이곳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 돌 무화과 나무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잘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야만 됩니다. 내 안에 정죄감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지만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상 가운데 있었던 삶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보시면서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랑 눈을 안 마주쳐요. 이 눈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눈을 마주칩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예수는 아니지만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은 눈을 안 마주쳐요. 근데 눈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신방 받는 분의 눈을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시 중에 유명한 시 다 아실 겁니다. 김친수의 시 아시죠? 아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뭐가 되었다? 국어시험 잘 보셨겠네요. 꽃이 되었다. 꽃의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 맺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존재의 의미가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보시고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너 고생 많았다. 너 마음 아프고 외롭지?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을 텐데, 그때까지 삭개오가 한 번도 세리 시작하면서 못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들어오세요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왜? 아무도 안 와요.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이 갔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예요. 들어오세요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거하겠다. 여러분, 여리고는 숙박처가 되게 많은 화려한 동네예요. 좋은 호텔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가 평생 세리로 일한 이후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을 겪으니까 어떤 일을 해요? 6절 읽습니다. 6절 그의 반응 시작. 너무 즐거운 거죠. 아이고, 저 예수라는 분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춰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불러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게 없습니다. 더 착취할 뿐이에요. 더더더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지 못하는 그 영혼의 기쁨, 그야말로 삭개오의 퓨어함, 그의 순수함, 그 영혼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람의 따뜻한 죄치가 그리스도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것은 엄청난 그 영혼의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21살에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저는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으로 53이니까 33년을 했네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고, 심지어 임종 직전에 막 피가 펑펑 나는 분에게도 그 따님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안 믿어요. 피가 펑펑 나는데도, 호흡할 때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어떤 그 영혼의 가난함과 그것이 있을 때 소문이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오셨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관등성명으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일부러 오셨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과 부르심이 아니면 절대로 못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적인 세팅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내 머리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치료죠. 운동이죠. 나를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의식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셔야만 됩니다. 사단이 그걸 붙잡고, 에이, 네가 교회 다닌다고? 에이, 장난하고 있어. 너가 교회 다니면은 나는 진짜 뭐 어디든지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내 양심상 나는 교회 다닐 만한 자격도 양심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세리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님 말씀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아, 저분이 교회를 다녀? 좀 이상한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나는 수정이 필요한 사람이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제 설교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삭개오가 죄인이 인정하고 세리였지만은 예수님이 봐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거하겠다는 은혜를 받아서 변화됩니다. 근데 구원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돈과 성공을 우상 삼았죠?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이 나누겠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동안 그가 급여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했던 것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부당하게 빼앗는다면 2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는 이제 그 우상과 물질과 돈의 우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급여로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김민식 PD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앞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사실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는 생각 해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삭개오처럼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신인도가 떨어지고 불교보다 못한 종교가 된 겁니다. 이 점은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변해야 돼요. 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잘못이었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이었어요. 우리는
이 변화가 삭개오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장이 다 다르듯이 그 부분이 좀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김민식 PD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60년대생인데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연약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잘 먹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고 어떻게 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깨달으시고 또 조금씩 결단하면서 변화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10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찾은 바 되어서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술 담배도 못 끊고 세상락도 못 끊고 삭개오처럼 살고 있지만 먼저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넘어서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 이 집의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인생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